3월 18일 일의 묵상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안다고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싸울 수도 있고, 아는 사람과의 싸움이 더 오래가고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문화라든지 자라온 환경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단계가 아는 단계를 넘어서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가능한 어떤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란 환경, 성품,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생명도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 만찬석상을 박차고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사랑의 정신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계속된 3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알게 되며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을 많이 비웃고 욕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된 상황이죠. 예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품은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뭔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 양 예수 믿는 사람들을 꾸짖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포장하고 있는 외적인 어떤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생명을 그저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먼저는 저들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가 공감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회집 예배를 유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적극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기부하는 교회들도 있고 확진자, 자가격리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을 직접 전달해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마스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마스크를 양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사람만이 인간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참된 제자라고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사랑을 외치면서도 진짜 사랑을 하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포장하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사랑했고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불리를 따지며 계산적인 사랑만 해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중요한 시국에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명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예수의 사랑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자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생명에만 관심을 갖고 생명을 가치 있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